영취산의 황혼 무렵, 대가섭 존자는 홀로 푸른 바위 위에 앉아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부처님의 대제자로서 그는 두타고행에 정통하였고 수행에 있어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 가지 문제가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괴롭혔는데 그것은 바로 식과 지혜 전환에 관한 것이었다. 가사심은 세속인이 끊임없이 윤회하는 이유가 팔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며 성자가 바른 열매를 얻어 해탈할 수 있는 것은 식을 전환하여 지혜로 삼았기 때문임을 깊이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 전환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팔식. 이 어떻게 오지로 진화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개인의 해탈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깨달음의 길과도 연결되어 있다. 석양이 서쪽으로 저물자 가사는 자리를 일어나 경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가섭이 경사에 들어섰을 때 부처님은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다. 제자가 도착하자 석존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번졌으며 마치 이미 이번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비로서 부디 깨우쳐 주시길 간청합니다. 가섭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였고 범부중생은 팔식에 얽매여 끊임없이 윤회하지만 성자보살은 오지의 원명함으로 해탈자제하다. 이식과 지혜 사이의 전환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부처님은 가섭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는 찬탄의 빛이 감돌았다. 가섭,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수련이 이미 핵심에 닿았음을 의미한다. 제자가 어리석사오니 부처님께서 상세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감로수처럼 맑고 청아하다. 가섭, 먼저 팔식에 대한 내 이해를 말해 보아라. 제자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에 더하여 말라식과 아라야식까지 포함된 팔식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식은 마치 8개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식은 색과 형태에 집착하고, 이식은 소리와 운율에 빠지며, 비식은 향기로운 냄새를 추구하고, 설식은 맛의 달콤함에 탐욕합니다. 신식은 촉감을 편안하게 느끼기를 바라며, 의식은 분석적 사고를 수행하고, 말라식은 항상 자아에 집착하며, 아라야식은 모든 업의 씨앗을 저장합니다. 바로 이 팔식의 끊임없는 작용이 중생을 6도, 6도의 윤회 속에 단단히 묶어두고 있다. 가섭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면 오지는 또 어떤 경지일까? 부처님의 목소리는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지, 즉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그리고 법계체성지를 포함합니다. 팔식이 청정하여 오지로 전환될 때 소기는 즉시 깨달은 성인이 된다. 세존, 이러한 전환은 팔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추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눈에는 깊은 지혜의 빛이 반짝였다.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큰 오해를 하는 것이다. 식과 재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사물이 아니며 물과 얼음의 관계와 같다. 물은 차가움으로 인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따뜻함을 만나면 다시 물로 녹는다.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팔식은 본래 청정하나 망상 분별과 집착 번뇌로 가려져 더러워진 의식으로 나타난다. 일단 망상과 집착이 제거되면 바로 그 순간이 진실이며 다른 것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망상 집착을 제거할 수 있을까? 가섭의 말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부처님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다. 달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이것은 8식의 근본 성질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섭이여, 너는 알겠느냐? 전호식은 각기 외경을 분별하나 그 자체로 선악이나 번뇌가 섞인 경계가 아니다. 제자들은 이 이치를 명확히 알지 못하니 안식은 단지 색상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뿐 본래 아름다움이나 추함, 좋고 싫음을 구별하지 않는다. 미추의 개념은 제6의식인 분별심에 의해야 생겨나는 것이다. 귀의식은 그저 있는 그대로 소리를 듣는 것일 뿐 본래로는 듣기 좋거나 거슬리는 감각이 없으며 의식의 집착이야말로 사악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돌아서서 가섭을 바라보시니 오식은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아 다만 외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뿐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오식의 전화는 비교적 용이하다. 분별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성취지혜가 되어 자유롭고 장애 없이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눈의 이해의 빛이 번뜩인다고 가정해보자면 제6의식은 어떠한가? 제6의식은 가장 복잡하며 모든 법을 분별하여 사고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집착과 번뇌를 가장 쉽게 일으키는 의식이다. 그러나 바로 그가 강력한 분별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혜로 전환되면 묘관찰지, 가 되어 법들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필 수 있으며 모든 법의 공성 본질을 통달하게 된다. 말라식의 전환은 아마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가섭이 이어서 물었다. 부처님의 표정이 깊어졌다. 말라식은 확실히 가장 전환하기 어려운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아에 집착하며 매 순간 나와 모든 것에 대해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깊이 뿌리내린 아집이 윤회의 근본 원인이다. 하지만 일단 무아의 진리를 철저히 깨닫고 모든 중생이 본래 평등하며 모두가 동일한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때 평등한 성질로 전변하여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다. 아뢰야식은 무엇입니까? 가섭이 물었다. 아뢰야식은 모든 업력시야대 저장소이며 생사윤회의 근본 근거입니다. 그것이 대원명지, 대원경지로 전환될 때 마치 거대한 완전한 거울과 같아 어떤 법의 진실한 상태를 한치의 누락도 없이 비추며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사실대로 나타낸다. 그렇다면 법계체 성질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법계체 성질은 특정한 어느 한 시점에서 전환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지, 4가지 지혜가 완전히 원융하여 동시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근본적인 지혜이다. 이것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며 또한 모든 부처님과 열애의 근본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마음속이 설레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다. 80과 오지의 대응 관계는 이해했지만 구체적인 전환 방법과 수행의 요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알기 어렵게 느껴진다. 밤은 더욱 짙어지고 부처님께서 이 충실한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너는 이미 식지 전환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으나 이 전환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다. 이 비밀이 한번 깨달아지면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 있는 수행자들도 그로 인해 무한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수보리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자 마음속에 번개처럼 번뜩였으니 그는 세종께서 곧 밝히실 이 비밀이 반드시 궁극적인 해탈의 핵심 법문임을 깊이 깨달으셨다. 이는 그 개인 수행자의 길에서 중대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해탈을 추구하는 이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최고의 비법일 가능성이 높다. 세존, 이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수보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부처님은 이 충실한 제자를 깊이 바라보시며 이 비밀을 전할 때가 이미 무르익었음을 아셨다.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관조하고 공성을 깨닫는 것이다. 부처님의 음성은 비록 부드럽지만 제자의 마음을 천둥처럼 울려 퍼지게 한다. 모든 수행자들이 전식성지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점을 종종 간과한다. 식과 지는 본래 하나이며 전환이란 외부에서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니고 있던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지만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가려진 것일 뿐이다. 먹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듯 이때 집중하여 귀 기울이며 어떤 말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 관조의 비밀은 세 가지 층위를 포함하고 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첫 번째 층은 현재의 마음을 관조하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이끌리지 말고 그것의 일어남, 존재함, 그리고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생각 자체가 마치 허공 속의 구름과 같아 생길 때는 어디서도 오지 않고 사라질 때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와 같은 관조를 통해 당신은 점차 생각의 허망한 본질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공성을 관조하는 것이다. 어떤 현상을 깊이 관찰할 때 그것이 독립적이고 변치 않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은 관찰자의 눈, 마음의 상태, 과거의 경험 등 무수한 인연에 의존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으면 이른바 아름다움이란 말할 수 없다. 이것이 공성이다.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합해져 일어나며 본래 자성이 없다. 세 번째 층은 깨어있음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다. 깨달음은 모든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본체로서 허공과 같아 어떤 현상에도 물들지 않으며 현상의 변화에 의해 변하지도 않는다. 당신이 이 깨어있음 속에 머물 수 있을 때 팔식은 자연스럽게 오지로 전환된다. 마치 마음속에 한 줄의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신심에 가득 차 듣는 것 같다. 석종께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윤회의 차원은 반드시 긴 수행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가정하건대 궁극적 의미에서 보면 전환은 1년 안에 완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본래 그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이 깨달음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확고히 다져져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말을 배우는 것과 같아 일단 요령을 터득하면 말 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요령을 익히기 전에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급하게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 아침 첫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 빛을 알아차리는 그 깨어남을 관조하라. 이 깨달음은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으며 무게도 없지만 모든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너의 본래 얼굴이다. 걸을 때 걸음을 아는 깨어남을 관조하라. 말할 때 말하고 있음을 아는 깨어남을 관조하라. 당신이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깨달음을 관조하라. 점차적으로 당신은 이 깨달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며 탐욕을 자각하는 그 깨달음의 주에 깊게 관찰하라. 당신은 탐욕이 깨어남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하늘의 맑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관조하면 탐욕은 자연히 소멸되고 안식식은 작성지혜로 전환된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인식하는 그 깨어남을 동일하게 관조하라. 분노는 마치 물 표면의 파도와 같아서 겉보기에는 사납고 격렬하지만 실상은 모두 물의 현현일 뿐이다. 이를 깨닫게 되면 진심 어린 미움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지혜는 수행하는 지혜로 전환된다. 의식의 분별 사유도 이와 같이 관조한다. 자기 자신이 선악,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려낼 때마다 그 분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깨달음으로 돌아가라.
이 깨달음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명확히 비추지만 어떠한 비추어지는 내용에도 물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의식은 묘관찰지로 전환된다. 말라식의 아집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하다. 내 마음의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몸 안에 있는가? 그러나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나가 아니다. 마음 속에 있는가? 그러나 마음의 생각은 찰나의 변하니 어느 한 생각이 바로 나인가? 이러한 추궁을 통해 당신은 소위 말하는 나를 전혀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단지 허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 점을 인식함으로써 말라식은 평등성질로 전환된다. 아라야식은 가장 미세하여 깊은 선정 속에서만 관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질 때 심해의 압류와 같이 표면은 평온하지만 내면에는 미세하게 흐르는 아주 섬세한 자각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미세한 깨달음이 곧 아르야식이다. 그것의 공성 본질을 깊이 관조함으로써 그것은 대원경지로 전환된다. 가섭은 마치 취한 듯한 상태로 들으며 마치 해탈로 통하는 문이 열린 것 같았다. 석존이여, 이런 수행 방법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왜 여전히 수행이 필요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웃으셨다. 가령 이것은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과 같아서 꿈속에서 그가 왕일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항상 같은 사람이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는 모든 경험이 단지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수행이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며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식은 성구편, 성교방편이 필요하다. 마치 사람이 집에 보물이 있어도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다. 수행이란 보물지도를 찾는 것이고 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방법이 곧 보물을 캐내는 도구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무시무시한 번뇌 습관 때문에 이 부처의 성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황금이 흙에 뒤덮여 있을 때는 광채를 드러내지 못하지만 깨끗이 씻겨야만 진정한 빛을 발하듯이 수행이란 정화의 과정이다. 공성을 관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화 방법이다. 밤이 깊었지만 스승과 제자는 모두 법열에 젖어 있었다. 가야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맑음을 깨달았고 수년간의 의문이 이 밤에 완전히 해소된 것 같았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또 묻고자 하옵니다. 이런 수행을 하여 결과를 보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가야가 답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근기와 정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올바르고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성취를 이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심을 갖는 것이다. 신심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와 체험에 근거한 확신이다. 관조를 통해 깨달음의 존재를 체험하면 자연스레 신심이 생긴다. 관조를 통해 공성의 실상을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신심이 생긴다. 관조를 통해 색공이려의 경지를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신심이 생기고 인내심도 가져야 한다. 씨앗이 싹 트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수행의 결실도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잠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농부처럼 씨를 뿌린 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을 줘야 할 때는 물을 주고 비료를 줘야 할 때는 비료를 줘야 합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수행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며
날마다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매일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거나 게을러질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정상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한 즉시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로 인해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사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제자가 깨달았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융합해야 할까요? 이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수행은 생활을 떠날 수 없으며 생활 자체가 가장 좋은 수행 도량이라고. 그릇을 들고 음식을 취할 때 배고픔을 아는 그 자각을 관찰하라. 타인과 대화할 때 대화하고 있음을 아는 그 자각을 관찰하라. 칭탄을 만났을 때 칭탄을 알고 있는 그 깨달음을 관조하라. 비판을 만났을 때 비판받고 있음을 아는 그 자각을 관조하라. 모든 경계에서 깨어 있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순수한 본질을 지키는 것과 같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자비심입니다. 당신이 관조를 통해 모든 중생이 동일한 각성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이 자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가지면 수행은 더 이상 자신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복리를 위한 것이 된다. 이러한 발심은 수행을 더욱 힘있게 만들고 진보도 더 빨라지게 한다. 동방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새 하루가 곧 다가오고 있다. 마치 새 생명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며 오랜 세월 그를 괴롭혔던 문제가 마침내 완벽하게 해답을 찾았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오늘 밤 많은 이익을 얻었으나 아직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윤회를 성취한 후에는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깨달음을 굳히고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환생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이 경지를 계속 심화시켜 더욱 견고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깨달음은 수행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진정한 성취는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의 연마와 쌓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행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투쟁이 아니라 기쁨의 경지이다. 당신은 이미 해탈의 달콤함을 맛보았고 집에 가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다만 확고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자 가섭은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예경했다. 오늘 밤 석존의 제자가 얻은 것은 수년간의 고행을 뛰어넘었다. 제자는 석존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여 수련할 것이며 조속히 윤회 수행의 서원을 완성하고 다시 돌아와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이 충성스러운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섭이여, 내 발심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하셨다. 기억하라. 수행의 길은 비록 복잡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뿐이다. 현재를 관찰하고 공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 요점을 확실히 잡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중생은 미래의 부처이고 매 순간이 성불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해탈을 멀고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마라. 불성은 모든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으며 깨달음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가섭은 온 마음에 법희와 확고한 신념을 안고 정사를 나섰다.
그는 이 순간부터 자신의 수행이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들어설 것임을 알았다. 머지않은 미래의 오늘 밤의 이 대화로 인해 무수한 수행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부처로 환생하는 비밀이 한번 전해지면 그것은 밝은 등불처럼 수많은 이들의 앞길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 밤은 불교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 될 운명이다. 여기에서 해탈의 진정한 열쇠가 발견되었고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진실된 질문, 법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스승으로부터 비롯된다.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부처로 거듭난 광명은 해탈을 추구하는 모든 마음을 영원히 비출 것입니다.